지난주에 삼손 어머니를 이야기하고 보니까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가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삼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사사들마다 보면 신기하게 사사기가 굉장히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 한 사람 사사에게 임해서 그 민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들로 나와요. 근데 장기적으로 압제를 받다가 찔끔 구원받고 또 장기적으로 그 짓 하다가 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처음보다 갈수록 사사기 뒤편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것이 좀 약해져요. 흔들리고 이 사사들이 하는 행동들이 그 과거에 초반에 나왔던 사사들보다 훨씬 더 좀, 이 사람이 사사 맞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다음에 제대로 행동하는 거야? 이 의심이 가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으로 사사기에서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뒤에 영웅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면서도 제일 뒤편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삼손 이야기죠. 삼손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알지 않을까요? 삼손이 왜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냐, 손이 세 개라서 그런 얘기를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잡고 잡히면 가운데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때리니까 이긴다, 그런 삼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는 가방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샘소나이트 이런 걸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 처음부터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나시르인이라는 거. 우리는 나시르인 그러니까 무슨 한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나지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지르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별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의미도 되고 구별됐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고대 영화들 보면 머리 빡빡인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나요? 혹시 영화 300 같은 거 보셨어요? 머리 쫙 완전히 스처럼 민 사람들 등장하죠. 정말 아마 그냥 머리를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칼로, 면도 칼로 이렇게 완전히 민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삭도를 대고 삭도로 머리를 깨끗하게 밀어버린 면도하는 것. 왜 저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할까라는 거에 있어서 의미가 많은데, 저게 당시에 가나안과 구별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에는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게 일반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건 머리가 길잖아요. 머리가 길어서 치렁치렁하면 누가 봐도 눈에 탁 띄죠. 그러니까 저 사람 나시린이네.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됨에 대한 징표를 이야기하기 위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이래서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드려진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평생 나시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 우리 사순절을 전에 나름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미디어 금식을 하겠다든지, 금식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살겠다. 아니면 40일간 이런 어떤 걸 정하듯이, 나시린도 그런 식으로 일주일짜리 나시린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렇게 스스로 정해놓고 나시린을 지키는 거예요. 이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라는 것 자체가 가나안은 농경 문화죠. 농경 문화의 핵심이 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 이들이 얘기하던 게 포도 알이 사람 머리만 하고 포도가 너무 크고, 그 사람들은 우리 그 앞에 있으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것도 포도인데, 이 농경 문화의 핵심이 포도입니다. 왜냐면 이 땅은 물이 많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포도라는 게 그들의 음료로서 필수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마시는 물도 완전히 석회질이에요. 이 미국보다 더한 석회질입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마시면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와인이 필수래요. 석회물을 마시고 나서 와인을 마셔서 석회를 씻어내는 것이 이들에게 필수적인 건강의 어떤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주도 사실은 포도를 얼마나 발효시켜서 강하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될 텐데, 저 포도와 관련된 것을 금한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와 구별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리고 시신을 가까이 하십니다. 시신은 이 레위기에 나오지만 죽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말하자면 이 당시에 정육점 하면 그 사람은 완전 부정한 사람. 모든 고기가 다 죽은 시신이잖아요. 죽은 사체죠. 고기 자체가 뭐 짐승이 죽은 거니까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우리 같이 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고기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데 먹어서 속으로 해가지고 온몸에 퍼뜨리면 얼마나 부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는 게 사실은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부분. 근데 삼손이 이 나시린 세 가지 중에 지킨 게 뭐가 있어요? 1번은 지켰죠. 1번은 그래도 나중에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이것도 안 지킨 부분이 등장하지만 2번 어떤가요? 삼손이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거의 뭐 저걸로 살았죠. 술로 살았어요. 삼손의 인생은 거의 술판입니다. 보면 뭐 오늘도 기생집 들어갔고 블레셋 한가운데 들어가서 지냅니다. 그리고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 지난번 얘기했지만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유럽 민족이라서 키가 어마어마하고 덩치들이 뭐 엄청나서 우리들이 볼 때 정말 메뚜기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할 정도의 강한 민족인데 그 민족의 군대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블레셋의 도시가 5개가 있어요.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5군데.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 5군데가 블레셋의 가장 핵심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도시로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아닌 곳에는 사람들이 잘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지냈을 때 그냥 무조건 들어와서 아무나 훔쳐가고 아무나 짓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들판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시를 구성해서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5개의 도시 중에 제일 수도가 어디냐?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중에 핵심이 어디예요? 당연히 서울이잖아요. 여기는 가사입니다. 오늘 삼손이 움직였던 것 중에 가장 핵심 가사입니다. 이 가사가 서울이에요. 이 가사가 어딘가요? 지금 요즘 여러분 뉴스에서 계속 듣고 있는 곳입니다. 가자지구. 가자예요, 가자. 가자지구가 바로 저 블레셋이 있었던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미워하는지도 몰라요. 거기를 굉장히 좀 이렇게 학대하죠. 오늘 뉴스 이게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란 헬기 대통령이 탄 헬리콥터가 추락해서 대통령이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국방장관하고. 근데 이스라엘 공격으로 그랬다는 얘기가 막 나오나 봐요. 그 난리 난 겁니다, 이거. 정말로 그렇게 되면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전쟁이 끝나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워낙 비리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 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는 순간 자기가 쫓겨나서 탄핵을 당하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세계에 이런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렇게 옛날에 우리는 전쟁이 난다는 것이 와닿질 않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발동을 걸더니만 전쟁 끝나가는 줄 알았더니 더 큰 지금 폭격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이라크 뭐 끝날 줄 알았더니 뭐 하마스하고 해서 대충 가자지구만 공습한다 뭐 여기까지만 대충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란 대통령을 어떻게 했다? 뭐 이게 이제 공식화되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까지 퍼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이 당시에는 훨씬 더 약한 민족이었어요. 블레셋보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되어 있는 나실인 한 사람이에요. 뭐 주변에 몇 사람들 부하를 거느리고 다니지도 않아. 이 사람 삼손이라는 한 사람이 블레셋의 수도 가사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생집 들어가고 밤새 술 마시고 놀다가 아침에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전부 장악을 하고 있고 군대가 다 노리고 매복을 했어요. 그냥 쳐들어가면 되는데 쳐들어가도 삼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블레셋은 철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칼과 창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금속으로 된 무기가 없어요. 석기 시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몽둥이 아니면 돌멩이에요. 그냥 짱돌 들고 막대기 들고 싸우는 게 이스라엘이고 블레셋은 훈련된 군사, 왕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훈련한 군대 조직이 진열을 갖추고 경비를 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전략을 짜가지고 들어오고 창과 칼, 활을 가지고 덤비는 게 군대예요. 그런데 한 사람, 삼손이 칼을 들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삼손이 뭐 1000명을 때려 죽였다 그러는데 1000명이면 그것도 뭘로? 나귀의 턱뼈로 어디 보니까 나귀가 죽어가지고 뼈다구가 있는데 거기 거 하나 집어다가 그걸로 쳐 죽였는데 사람이 죽을 만큼 1000번을 친 거잖아요. 뭐 한 번 쳤는데 장풍이 나가가지고 100명씩 쓰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야구 선수들이 정말 훈련된 사람들이 하루에 1000번 배팅하면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지잖아요. 나귀 턱뼈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서 1000명을 죽였다는데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 공격을 못해요. 창과 칼을 가지고 덤볐는데도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수도 한가운데 들어와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도 아무도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왜 삼손은 이렇게 힘이 셀까요?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 나시린이 해야 하는 포도주와 독주 매일 찌들어 있습니다.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아? 맨날 사람 죽이잖아요. 블레셋 사람 덤볐다 하면 사자도 덤비면 그냥 입을 잡아다가 찢어 주겠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힘이 대체 얼만큼이냐?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대체 스타크 수준인지 대체 어느 정도의 힘인지 모르지만 도시에 들어가서 수도에 들어가서 그 수도를 휘젓고 다니는데도 군대가 꼼짝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삼손이 저 1번 머리를 자르지 않아서 머리카락에 힘을 주니까 그랬던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이 머리가 길고 힘이 센데 저 힘이 센 것은 그냥 머리카락 안 잘랐다는 그거 하나 지켰기 때문에 삼손이 힘이 센 걸까?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세고 뭐 김종국 같고 뭐 강호동 같고 그래서 힘이 세니까 그걸로 그냥 사람들 이긴 거다? 여기서 한번 그 사람의 힘이 어느 정도냐 한번 보죠. 지도 중에 보면 제가 저기 표시해 놓고 가자지구 해놓은 데 있어요. 그 가자지구 아래가 지금 이집트하고 이어지는 부분이고 가자지구가 저 구석에 저렇게 박혀 있습니다. 블레셋은 저 유럽에서 건너와서 해안가에 정착한 저쪽 가자지구에 사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1번에는 가사에 들어가서 뭐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밤새 매복을 했는데 나와가지고는 했던 게 뭐냐면 가사의 성 문자. 예전에는 성을 지어놨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예전 반지의 제왕 영화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나무 기둥 큰 거 가지고 수십 명이 들고 가서 막 달려가고 문 쾅 닫고 문짝이라는 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로부터 전쟁할 때 지키는 거잖아요.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 놓은 게 문이에요. 문을 부술 수 있으면 정복하는 거고 문을 부수지 못하면 지는 거죠. 가사의 성문이 강할까요? 조그말까요? 클까요? 수도예요. 블레셋 수도예요. 그러니 막강하겠죠. 정말 튼튼하게 만들어 놨겠죠. 가사의 성 문짝이 2개가 있으니까 문짝 2개, 그 문짝 옆에 붙어 있는 게 문설주죠. 문짝에 붙어 있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문 빗장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 전체를 통으로 뜯은 거예요. 성에 있는 문짝을 통으로 뜯었는데 지금 가자지구에서 저 가사는 아래쪽에 있어요. 어디로 갔냐면 헤브론 앞선입니다. 헤브론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네. 찾으실 수 있습니까? 저 맨 오른쪽 지도 보면 파란색 물 있는 쪽 왼 바로 아래 옆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있죠.
저기를 문짝을 들고 간 거예요. 저 문짝을 어깨에 메고 저기까지 헤브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산 꼭대기에다 저 문짝을 턱 박아놓은 거예요. 어벤져스 이렇게 기계로 기증기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삼손이 사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는데 삼손이 맨날 블레셋 가가지고 기생집 가서 술 마시고 오고 맨날 저 시신이나 같이 있고 부정한 사람 돼가지고 저러고 다니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만약에 우리의 지도자가 꼴이 저래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삼손 하나 믿고 사는데 삼손이 저 꼴이야. 근데 어느 날 삼손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가사의 성 문짝을,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블레셋의 수도로 가서 그 문짝을 뜯어다가, 저 헤브론 산은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간 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잖아요. 그래서 막벨라굴을 사가지고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의 장지를 마련하는 굉장히 핵심이었던 곳이 바로 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 같은 곳이죠. 헤브론이에요. 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헤브론 산의 꼭대기에다가 저 산 꼭대기라는 건 남산 타워 같은 느낌이에요. 서울에서 보면 다 남산 타워 집 보는 프로그램 보면 남산 타워 보이면 다들 그거 가지고 좋아하고 신나하잖아요. 그것처럼 헤브론산 꼭대기, 거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할 때, 하나님 대체 언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가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할 때 바라보는 곳이 헤브론산이에요. 그래서 저 꼭대기 어느 날 보니까 가사 성 문짝이 뽑혀다가 거기 꽂혀있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삼손을 보면서 실망하고 네가 그 모양이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지. 하나님께 뽑혔다는 인간이 적당으로 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우리가 소망이 있어 라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삼손이 저 성문짝을 뽑아다가 저기다 꽂아놨어요. 이스라엘이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맞네. 이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블레셋에 완전히 짓밟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40년간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40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짓밟힌 기간이에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짓밟혔는데 삼손이 나타나더니 가사 성문을 뽑아다가 헤브론산 꼭대기에 박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게 만들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땐 소망으로 채워지죠. 우리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 우리 아직 소망이 있어. 하나님 무슨 일을 이루실 것 같아. 블레셋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삼손이 항상 무서웠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짓밟고 사는 거 좋은데 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저 삼손은 무서웠어. 그런데 저 사람이 가사 성문을 뽑아다가 자기네 성지라고 하는 헤브론산에다가 꽂아놨으니 블레셋이 볼 때 무섭죠.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없애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삼손의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소망이고 블레셋에게는 절망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영화에서도 엄청 나오는 삼손과 데릴라, 그 101마리 델메이션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여자가 딜라일라잖아요. 그게 데릴라죠. 이때 데릴라 때문에 그 딜라일라가 악한 이름으로 등장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딜라일라 이름 쓰면 좀 안 좋은 느낌이 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아름다운 이름이었죠. 삼손과 데릴라에 나오는 그 데릴라입니다. 이 삼손이 다른 건 안 지켰는데 머리카락만 하나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 머리카락을 안 잘랐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힘이 센 걸까? 그럼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에 힘을 잃었어요? 그럼 정말 그 머리카락은 힘의 근원인가? 힘의 상징인가? 너무 미신 같잖아요. 그죠? 머리카락 자르면 힘을 잃고 머리카락이 나면 나중에는 삼손이 힘쓸 때 보니까 머리가 다시 자라가지고 힘을 썼다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일로 삼손의 머리카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머리카락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힘을 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요즘에 신앙적으로 요즘에 좀 신앙생활이 좋은 것 같아. 기도도 좀 잘 되고, 새벽 기도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 꾸준하게 하고, 요즘에 신앙생활이 재밌어. 그래서 나는 요즘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그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 참 자주 만났거든요. 한국에서 있을 때 성령 은사 집회하는 분들, 그래 가서 이적 보여준다는 사람들 있어요. 손 대면 뒤로 넘어지고, 이렇게 다리가 양쪽이 틀어졌으니 이렇게 잡으면 한쪽이 늘어나고 그런 거 한다는 사람들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사를 아무 때나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물론 그분들 보니까 아무 때나 막 쓰긴 쓰더라고요. 뒤로 넘어뜨리는 거 보니까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한 곳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그분이 예태라고 이단으로 한국에서 부산에서 많이 활동한 분인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얘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분이 거의 성령 인사 집회에서 이렇게 뒤로 넘어뜨리고 이분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모셔가 부흥회를 하는 교회였어요. 부교육자들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막 장풍을 쏘니까 사람들이 막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거든요. 사람들이 의자에 있으면 뒤로 장의자에 넘어지면 다치니까 복도로 나오고 그러면 저는 부교육자로 무슨 일을 했냐면 거기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람 뒤로 머리부터 넘어지면 다칠까봐 받는 거였어요. 넘어지면 자기 받았다. 막 발로 받았다. 막 그러면서 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저기 제 몸이 막 빨리 받은 다음에 놔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사람 받으니까. 그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때는 저도 넘어져 봤어요. 부교육자들이 한 5명 있었는데 5명들이 다들 그걸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자마자 처음 갔는데 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누웠어요. 이게 뭐지? 근데 막 누워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방언도 하고 막 천상을 보는 것 같이 막 깔깔거리기도 하고 막 이래서 이게 뭘까? 사람들이 다 부교육자들이 제가 교육자실 돌아오면 물어보려고 어떠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저는 너무 띵하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좀 약간 매식매식하고 불편한 느낌만 있었어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딱 임재해서 그렇게 받으면 제가 행복하고 감정이 좋아야 되잖아요. 무슨 마취 걸린 것 같이 제가 실제로 누워서 눈은 떴는데 손끝을 이렇게 움직여봤거든요. 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잠시 마음이 걸린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저도 경험은 참 많습니다. 금가루 떨어지는 거 이런 것도 다 해봤고요. 이렇게 별 희한한 경험들 참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지? 물론 잠시 막 그거 못 본 사람들 우와 막 이래. 남미에서 그 금가루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미는 다 캐톨릭이니까 90% 이상이 캐톨릭이었던 사람이 기독교로 교회로 온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막 금가루 떨어지고 옷에 금가루가 쫙 묻어 있어요. 근데 금가루가 이게 만져서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가늘어가지고 안 모여져. 근데 실제로 금가루로 보여요. 저도 당연히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빨에 그 산뿌라치라 그래서 이렇게 한 거 그게 금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팔리는 금이 아니래나? 하여튼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서로 이빨 그거 한 거 있으면 옆 사람 보여주려고. 부목사님이 한 분이 씩 보여주는데 시커먼 게 여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킥킥 웃었는데 이제 보라고 그래요. 보니까 또 번쩍하는 거예요. 별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 역사 기가 막히죠. 그런데 캐톨릭에서 이제 그게 벌어지니까 남미에서 사람들이 금이 나온다더라. 내가 교회로 사람들이 쏟아진 겁니다. 막 몰려드는데 그러니까 캐톨릭 인구가 쭉 기독교 인구가 확 늘어났어요. 갑자기 그것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그런 거 안 보여지니까 다시 다 캐톨릭으로 갔어요. 교회가 금값을 나눠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거 보여줘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뒤로 자빠져 본 사람은 그 경험으로 대체 얼마나 내 신앙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 수련회 집회 인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집회 인도하면 아이들 그 수련회 때 뜨거운 기도회, 우리들도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시간을 잊지 못하잖아요. 신앙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그 기간. 그런데 문제는 딱 그 소위 약발 한번 그러고 났을 때 일주일, 한 달, 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는,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깝게 다가서는 일이 있어서 체험까지는 좋은데, 그 경험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생각이 없이 똑같이 살면 똑같아지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분은 운전을 하던 분인데,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었대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중앙선을 넘어갔는데 그때 잠시 꿈을 꾼 거예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예! 그래서 번쩍 떴는데 저 앞에서 차가 오더래요. 그래갖고 탁 틀었대요. 그리고 교회 바로 나오셨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다시 나오신 거예요. 3주 나오셨어요. 3주 나오시고 그 후로 또 못 봤어요. 체험 좋죠. 물론 그 체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러나 그것을 따라고 막 그것을 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자꾸 이적 가지고 성령님의 임재, 이 성령강림주일에 성령님이 너무 자꾸 무슨 서커스 보여주는 분처럼 오해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시길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가? 대체 어떤 이적이 보여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막 살았어요. 우리는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고 하고 우리는 성령님이 임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들 그렇게 가지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그 느낌으로 살잖아요. 삼손도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굳이 자기가 내가 아주 타락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은 내 거거든요. 내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로또 당첨이 되시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잠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죠. 감사합니다 말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돈은 누구 건가요? 내 거죠. 누구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나눠줄 거? 아니죠. 그거는 내가 굉장히 힘 좀 쓰고 마음 확 열리면 조금 해줄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 겁니다. 삼손의 힘도요 철저히 내 거였어요. 내 거니까. 내가 해서 나오는데, 내가 힘 발휘해서 힘이 나오는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머리카락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였단 말이죠.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항상 임했어요. 삼손이 힘 항상 썼어요. 그러나 영향력이 없었어요. 그냥 힘 쓴 거예요. 블레스 사람 때려 죽였다. 사자도 때려 죽였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살아간 거예요. 평범해요. 누구에게 영향 미쳤거나 그런 거 없어. 내가 알아서 잘 산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고 성령님 임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영향력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알아서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신기하게도 나에게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가 언제죠? 머리카락이 잘려야
머리카락이 잘리고 나서 그때서야 내 힘이 내게 아닌 줄 알았어요. 왜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잃어야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다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거라고 알고 있으면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일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껏 뺏어가야 하나님이 다시 거두셔야 이게 하나님 거였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야 알아요. 삼손 결국에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고생하다가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왜 내가 머리가 잘리면 힘을 잃어라고 말을 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그 뭐 3번씩이나 버티긴 했지만 근데 결국에 그 말을 꺼낸 이유는 뭘까요? 정말로 삼손이 힘을 잃어버리면 머리 잘리면 힘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으면 얘기를 했을까요?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얼마든지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힘은 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잘린다고 혹시 힘을 잃겠어? 항상 이렇게 힘이 있는데 말을 꺼내면서도 분명히 그 생각이 있었어요. 힘은 그래도 내 거지. 그래도 내 거야. 얘기했는데 정말로 힘이 없어졌어요. 그제서야 아는 겁니다. 힘을 잃고 나니까 삼손이 이제 삼손을 잡아다가 축제가 벌어졌어요. 눈을 뺍니다. 그리고는 다곤 신전 밑바닥에다 놓고 맷돌을 돌리게 해요. 맷돌이 이렇게 큰 돌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배를 꽂아서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맷돌이죠. 그런 맷돌에 또 친전해서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재주라는 건 뭐 오늘날 너 BTS 춤춰봐. 그러면 춤 따라 춰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 놀아봐 한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뽑히고 재주를 부리고 있고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건 삼손이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누가 저렇게 되는 거죠?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신과 신과의 전쟁이죠. 지금 두 눈이 뽑히고 재주 부리고 있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다곤에게 패해서 다곤에게 전쟁에서 패해서 다곤신 앞에 눈이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 그 앞에서 재주나 돌리고 있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삼손이 져서 저거 일을 하고 있는 거지만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유는 저 삼손의 여호와가 잡혀가지고 지금 우리 앞에 두 눈이 뽑혔고 그는 앞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앞에 재주나 부리고 있으면서 맷돌이나 돌리는 하인이 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그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실수는 하나님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오늘 성령을 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또 각 교회에서 성령 강림주의라고 뜨겁게 불로 외치면서 체험하고 막 뒤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각종 체험을 하면서 이빨이 금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면 또 이 세상의 가나안의 역사에 두 눈이 뽑히고 그 앞에서 재롱이나 부리면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이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자기를 볼 줄 아는 메타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항상 임하고 있어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축복받았어.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스스로를 볼 줄 아는. 난 내가 잘나서 지금 이렇게 다 잘하는 걸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지 않으면 난 어떤 모습일까? 내 죄,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깨달을 줄 아는 확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100억이 여러분 앞에 주어진다면 그냥 마냥 좋죠. 마냥 해피죠. 100억이 1000만 불입니까?
그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천만 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천만 불이 주어지는데 내일 아침에 죽어. 내일 아침에 죽는 게 나으세요? 천만 불이 없는 게 나으세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생명입니까? 돈입니까? 돈? 그냥 에이 살기 싫은데 죽고 애들한테는 물려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내일 아침에 눈을 뜨는 게요 100억보다 천만 불보다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100억보다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돈 천만 불 정도 가지고 비교할 수 없는 생명들을 하루하루 기회로 허락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살자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고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를 하루하루 허락해 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하냐? 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 삼손처럼 나는 힘이 있으니 내 맘대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삼손이 머리가 밀린 다음에 아무 힘 없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오늘만 나로 제발 이 시간만 나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서 힘을 쓰게 해주세요. 여태까지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전 몰랐어요. 근데 나는 보니까 힘은 없는 사람인데 지금 이 시간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오늘만 나로 내가 이 힘을 쓸 수 있게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만 나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서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제대로 강단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설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제가 자격 없고 아무런 능력 없지만 오늘만 나로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목회자들이 내가 장풍을 쏘면 뒤로 자빠지고 넘어진다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그것을 그렇게 쓸 일이 아니라 오늘만 나로 하나님 이라고 한다면 은사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귀히 쓰겠습니까? 아무렇게나 남발하고 마음껏 질러대는 게 아니라 오늘만 나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안타까운 영혼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저들을 위해 섬기고 저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만 나로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만 나로 오늘만 나로 그렇게 이번만 나로 하나님 앞에 힘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는 기둥 옆에 섰을 때 삼손의 역사는 평생 했던 일들보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이 훨씬 더 컸더라.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람을 죽인 걸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삼손의 능력, 하나님의 영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 물론 이 모습과는 거꾸로겠죠. 삼손을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등장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의지와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먼저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까? 내 아내, 내 남편은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살맛이 날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나와 관련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할까?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을 그리워할 때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 9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품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아무 능력이 없고 너무 초라합니다. 삼손과 같이 나의 모습 드러내면 아무 힘 발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따스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때 하나님 능력